할렐루야. 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두우신지 화상 꽃은 달고 계시는데 한번 웃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제목,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요.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어린이나 어버이나 스승을 생각하고 기념일로 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버이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즉 이 날엔 좀 더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고 섬기고 기념하는 그런 특정 기념일로 우리 함께 삼아보자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이지요.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찾아뵙고 홀로 계신 어머니도 찾아뵙고 조그마한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식사 함께 나누고 왔지요.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식이라면 연락을 이렇게 자주 주고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봅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직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거나 인사드리지 못했다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자그마한 이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효를 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만 꼽자면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할 것이며, 듣지 못했으니까 어째 믿지 못할 것이며, 믿지 아니하니까 오라 할 수 없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전하지 아니하느냐, 사명 주셨는데 왜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전도자의 발은 너무나도 귀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성맞춤이라는 이 표현 말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명과 맞춤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긴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성은요, 원래 놋그릇인 유기가 유명하지요. 질이 퀄리티가 좋고 튼튼하기로 유명합니다. 안성 유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합니다.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들어낸 장내기 유기, 그리고 특별히 주문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주문 제작을 받고 소량으로 만들어낸 소위 맞춤 유기가 있습니다. 장내 유기도 질 좋고 튼튼하고 대단하지만 특히 맞춤 유기에는 다른 지방, 그 어떤 사람들도 도저히 흉내내기도 힘들 정도로 탁월한 단연 최고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의 필요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말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 내가 정말 요구했던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전도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중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전도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래기 유기처럼 전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하는 맞춤 전도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마치 특정 소비자들의 이 요구에 초점을 맞춘 이 맞춤 유기처럼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형태를 성경에서는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건, 맞춤 전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 1대1 전도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뜻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해서 필연적 비인칭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의무감으로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의지를 표현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의지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에 들르게 되지요. 결국 서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심령, 깊숙이 숨겨진 그 여인만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아픔을 몰라요. 상처를 몰라요. 갈망을 몰라요. 기도 제목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인만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더라.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더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 전도를 하신 셈이기도 하지요. 전도 방법도 전도 내용도 오롯이 이 여인만을 위하여 맞추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춤 전도를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라는 주제로 전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맞춤 전도 전략,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도 전략으로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 합니다. 왜죠? 전도할 대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꼭 집어 그 여인을 향하여 전도하시려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전도할 대상을 딱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도 대상자 몇 명? 3명을 적어내자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작정하셨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그 땅을 통해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야말로 교론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절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유대인들, 자기들을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좋아라, 호의적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뢰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이 될 텐데 그 길을 놔두고 굳이 멀리 요단강 넘어서 저 건너 베레아 쪽으로 건너서 결국 갈릴리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와 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이 관례를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실 때 수가라 하는 이 동네를 일부러 찾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명만 보내셔도 되셨을 텐데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긴밀히 둘만의 비밀스러운 그 대화에 다른 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전도, 그 전략적인 그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끼어들면 안 될 수도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방해될까봐 우물 곁에는 예수님만 혼자 남아 계셨고 제자들은 다 동네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이나 한 시간이 되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옵니다. 왜 그림이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은, 이 상황은, 흘러가는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그곳에 먼저 가서 자리 깔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접근하신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전략적인 분이십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계획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적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구원의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것으로 안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계획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작정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품으셨다 라는 사실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 구원의 그 계획, 창세 전부터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조상이 있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이 계획, 그 약속의 그 말씀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이렇게 나와 앉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이 대상자를 미리 딱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먼저 대상자를 반드시 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했습니까? 10명, 20명, 여러 사람도 아닌 단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 그 전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타는 이 마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애타게 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일하십니까? 내가 움직일 때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가가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멀뚱멀뚱 이상간에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태자 맞으십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도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넸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줄 수 없습니다. 단번에 칼같이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찾아가기만 하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반겨줄 줄 아십니까? 기뻐하며 환영해 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나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먼저 용기를 내어 소문을 내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걸어야지요. 그리고 지난주 미션이었지요. 준비한 선물도 줘야만, 나눠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그 여인과 대화의 장을 연 주제가 무엇일까요? 물꼬를 턴 대화의 시작점,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은요, 왜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나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물을 길러도 나왔겠지요. 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십니다. 공통 관심사로 이렇게 대두시켰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관계를,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관계를 발전시키셨고 이 여인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그 주제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다 쪼가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았던 그 마음도 확 닫아버릴 그 확률이 다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취미도 좋아요. 가족 이야기도 좋고 자녀 이야기도 좋고 손자 손녀 이야기도 좋고 삶의 주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주제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그 주제를, 딱 맞는 주제를 안성맞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전도는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쉬울 거라면 굳이 명령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질 건데, 쉬운 거라면 그냥 쉽게 가서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할 텐데, 이 전도라는 이 사명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그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미션이었지요. 꼭 자그마한 선물, 아직까지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내가 품어야 될 그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선물 준비해서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크지 않아도 돼요.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만들었잖아요. 요만한 거. 어떤 분은 열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커서 이만한 거 만드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다 끝나고 소그룹 예배 끝나고 누구 한 분은 찜질방에 앉아서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시고 전략적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내용은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지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자신만의 허물들, 꽁꽁 숨겨뒀던 부끄러운 이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하나씩 지금 다 덜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정오에 햇빛이 강한 이 시간에 몰래 조용히 홀로 물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녀 안에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복잡한 이성 문제로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연약함, 단점, 부족한 것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를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보이는 것으로 질타하고 정죄하고, 분명히 그 여인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죄의식 속에서 눌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관했겠지요. 좌절과 고통 속에 그렇게 내가 이게 숙명이겠거니, 내 팔자니, 내 운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그렇게 눌려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숨겨진 죄악과 필요들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덜쳐내신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간음하고 이성관계가 너무 추잡스럽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예배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죄악들, 죄책감, 죄의식들 예배하심으로, 예배함으로 반드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혼란케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눌림, 여러분들의 죄의식,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함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반드시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죄라는 늪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라는 것, 이 주제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받고 죄에서 노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뭘까요? 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이번 주 미션이 뭘까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는데 목사님 뭐예요? 라는 주보를 보시면 뭐라 나오지요? 예, 이만기 집사님 바로 찾으셨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알아오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좀 알아오자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알아오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그 간절함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기도 제목을 좀 알아오자. 그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합니다. 포장된 이야기들만 나누지요.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육적인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데 취업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 대상자를 품고 꼭 그들의 필요를 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반드시 그 대상자의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 주셨지요? 2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찾던 그가 나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무조건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 하지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 삶, 내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추십시오.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구원의 역사만 드러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있었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모임에 참여하여 이런 간증을 했다 하지요.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파편을 붙잡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나 또한 그곳에 함께 떠 있었는데 내 곁으로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표류해서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분은 숨을 헐떡이며 매우 긴박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을 그렇게 마치자마자 바로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아 버렸지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목사님이 다시 물 위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아주 창백한 얼굴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그날 그 목사님의 간절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영혼을 찾아 먼 길을 나서는 선교사로서 자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거해야 되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리진, 정말로 강팍하게 굳어버리진 그 10년 가운데 예수 사랑을, 따스한 그 온기를 전해야만 그들이 구원받고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전에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2년 전에도 했잖아요. 뭐 수십 년 전에 맨날 해왔는데 뭐 실패도 하고 거절도 당해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데 뭐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죽어가면서도 또다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존 하퍼 목사님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옛믿음의 선진들처럼 한 사람씩만이라도 전도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생전 정말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이리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